지난 주일부터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들도 일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 여자분들이 정말 거의 60 중반까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60 중반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65세, 60 거의 40여 년을 일하시고 쉬니까 이제 은퇴하셔도 좋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는 은퇴를 해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집에 가면 밥 여전히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아니 남편이 하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요, 이 사람 손도 안 댑니다. 미국 사람들도 남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 여자들만이 아니죠, 남자들도 평생 은퇴했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먹고 자고 볼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짐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저도 옛날에는 많이 한국 뉴스를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국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오시니까 뉴스를, 한국 채널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매일 한국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저렇게 일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가? 저들이 바른 생각,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죠. 미국의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자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혹은 법률가로서 한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그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을 벌고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정말 저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은 상관없이 바른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가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실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시는 정원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정원을, 에덴 동산을 가꾸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문화 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씨를 퍼뜨리고 종족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물, 식물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는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재창조하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개체수의 증가만을 위한 생식과 번식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는 주로 우주 만물의 창조의 과정 그리고 그 목적이 나와 있고,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포커스를 주고 인간의 창조의 과정 또 창조의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이끌어 와서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앞으로 네가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장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오늘 2장에 와서는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경작하다고 하는 말을 레아 베다흐라고 합니다. 레아 베다흐. 근데 이 레아 베다흐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보면 일하다, work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cultivate, 봉사하다, serve,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한다고 하는 말은 일하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죠. 단순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생계와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봉사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를 대하듯이 마구 두들겨 부수고 파괴하고 훼손하고 억압하고 짓밟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 가꾸고 그리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래서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존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우리 후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도 함께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국립공원 관리 직원처럼 담당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마구 동물들 잡고 식물들 막 훼손하고 그러면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는 정호사처럼 흙이 가진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쓰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주고 김을 매주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자재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 사회가 번성해지고 또 윤택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흙과 씨앗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해서 또 소리를 내서 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아름답고 또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식재료를 가지고 맛이 좋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양가를 공급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옷감을 가지고 필요한 의복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호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서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된 세상을 정리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혼돈된 세상을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서 필요한 도구를 재창조해 나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문화 개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컬처라고 합니다. 컬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cultivate, 경작한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경작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또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가꾸고 경작해서 그리고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산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을 유지해 나가는 기준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보존시키고 가꾸는 삶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의 기준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선이 되고 이웃에게 자기에게 선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일의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나 문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 인간의 본성과 기치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를 통해서 혼돈된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창조 패턴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컴퓨터를 개발하든 고무를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세상의 기본 구조를 발전시키거나 유지시키거나 고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일은 분명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땀을 흘리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 살아가는데 보니까 불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자죠. 근데 그 여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사는 거죠. 근데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목적에 순종해야 되고 뜻에 순종해야 되고 종처럼 어시스턴트처럼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남자만을 도와야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존재로서 여자가 나오면 또 다른 남자는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든 이 여자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도와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만 남자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자들은 그저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이고 남자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하나의 부속물처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사람을 뜻하는, 그죠? 획이 서로 맞대어져 서로 기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둘이 함께 서로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또 인간은 한쪽 발로만 서서 한쪽으로 한 발로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두 다리가 있어야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한자풀이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래 글자 한자가 만들어진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발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두 발로 걸어야 되는 존재고 서로가 함께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제르네게드란 말입니다. 조력자, 반려자,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는 남자의 조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거나 우월하다고 하는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함께 짝을 이루어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돕고 채우면서 그리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적인 성품을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니까 여성의 형상이 부족하니까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반쪽을 또 여자에게 주셔서 둘이 하나가 될 때 남성과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혼자도 잘 살 수 있지만 같이 살도록, 그러면 좀 더 편리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죄악이라든가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됐든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그 부르심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 은사대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직분을 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은 소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진정한 것이 소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과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노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과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목적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직업이면서 동시에 보케이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노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여야 하고 그 목적에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기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업 택하고 또 취업 잘 되는 직업 택하고 학교 성적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밥벌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 1세들은 사실은 미국에 오면서 사실 생존이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아무도 의지할 거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영희 교우님께서 작정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고 연영재 교우님이 살아생전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특별히 지정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연영재 교우님 아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 로스쿨, 메디컬 스쿨, 또 MIT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학위가 디그리가 3개 아닙니까?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갖기 어려운데 뭘 3개씩이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들이 의사하다가 혹시 잘못돼서 의사직을 잃어버리면 변호사하고, 변호사하다가 또 밥 굶게 되면 공대 가서 또 일하라고 해서 법대, 의대, 공대까지 다 보내가지고 라이센스를 3개나 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1세들은 정말 먹기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2세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가지고 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2세들은 이곳에서 잘하거나 또 젊은 세대들은 좀 달라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직업관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2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 은사가 뭐고 내 재능이 뭘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든지 자기가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행복하게 또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JC페니의 CEO를 지냈던 마이클 올만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 JC페니의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CEO로서 그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주저했다고 합니다. 이 올만이라는 분이 그 매장 관리, 백화점 매장 관리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경력을 많이 쌓았는데 그 몇 해 전에 이미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매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조용히 쉴만 할 때 JC페니에서 CEO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CEO라는 것이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매장에서 열심히 사람들 손님 그런 거 관리하고 했던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쪽에서는 서비스를 회사의 사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을 그의 일의 적임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만은 자신의 매장에서 늘 관리하고 물건 관리하고 손님을 받으면서 그거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최고 경영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영과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이스펜이라는 회사의 개념, 브랜드가 이제는 이윤을 창조하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의 전략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꾸려고 할 때 적임자를 찾아보니까 평생 동안 이 매장 관리에서 일했던 이 올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만이 그 슐츠라고 하는 분의 조언을 듣고 돈도 인정도 필요치 않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의 판매 직원들에게 각자의 업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고객들을 섬기는 게 명예로운 이름을 깨닫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닫는 그것을 직원들이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제이시페니가 새로운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개인의 직업도 정말 누군가를 위한 서비스로 되어질 때 진정한 그 일의 가치, 의미가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섬기는 직분이라고 믿고 일할 때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작은 일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혼자 살 수도 있는 존재죠. 얼마든지 혼자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둘이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가 이제 짝이 돼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사실 여자가 없을 때 남자도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이라고 하는 자료를 빚어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거기는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갈비뼈를 취했다 그러면 마치 요즘 생물학 유전공학자들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 복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갈비뼈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갈비세포를 통해서 인간을 복제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복제에 성공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나면 굳이 여자가 없어도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남자에게 있는 거고, 만약 여자 없이도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남자에게 자궁도 주시고 체내 수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도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갈비뼈를 빼든 체내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든,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갈비뼈가 12개라는데 12개 다 빼보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수고를 여자에게 덜어주신 것이죠. 원래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누어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일을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일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집안일 하는 것은 대수롭지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여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은 어떤 일이든지 크든 작든 일인지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일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둘 다. 하나는 한국에서 낳고 하나는 이제 미국에 와서 낳았는데, 한국의 병원에는 그 분만실에 아기 낳으면 병실에 가면요 한 6명이 이쪽 3분 이쪽 3분 정신이 없어요. 그 남편 이제 아기 보러 제가 가도 괜히 쑥스럽죠. 왜 여자 왜 아기들 막 젖 먹이고 그러니까 참 부끄러워. 근데 미국에서 애를 딱 낳으니까 혼자 독방을 주고요, 완전 호텔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한국에는 그냥 막 틱틱거리고 막 하는데, 여기 왜 완전히 그냥 무슨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아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아유 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덜 아팠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너도 배째고 애를 한번 낳아봐라. 아픈지 안 아픈지. 마취할 때 안 아픈데 풀리니까 아픈 거죠. 근데 저희는 아기 낳을 때 남자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유 수술하 뭐 마취하고 했으니까 안 아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배 한번 째봐라.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아픔 수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남자의 하는 일, 여자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남자들이 집안일하고 여자분들이 밖에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맡았든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새들 뭐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담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모든 짐승들, 생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네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장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크라 셰모트, 이름을 짓는다 하는 거죠.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내실 때 나름대로 이 땅에 태어날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어르신들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지혜. 슬기롭게 자라라, 슬기. 착하게 살아라, 크게 살아, 크게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대자 선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 수도 있고 또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목적을 주고 다 이름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줘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너희가 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가꾸고 돌보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목적을 부여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밖에 나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 신령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스피리추얼 에스테이트다. 그 말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자신이 쓴 작은 논문, 독일의 크리스천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그런 세계관을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를 세속적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지어낸 소리, 허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과 속의 구분을 짓는 것, 직업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사람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신령한 직분을 가졌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다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종류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은 될 수 없다. 그것이 종교적인 직분이든 세속적인 직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보시면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시편 147편의 말씀, 특히 1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빗장을 아주 견고히 하시고 그 문빗장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13절을 해석하면서 이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할 때 이 문빗장은 단순히 대장장이가 만든 세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고 일을 하는 선량한 정부, 잘 정비된 법률, 정연한 질서,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는 공권력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문빗장이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에서 우리를 감싸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정부들과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들의 질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시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들의 필요를 만족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이 내 앞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내 앞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그 밥은 우린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쌀 한 포대를 사오면 되지만 그 쌀이 있기까지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것을 탈곡을 합니다. 정미소 아저씨가 탈곡을 할 것이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쌀을 가져다가 가게에 내놓을 것이고 가게는 그걸 진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열대 파는 사람이 있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우리 식탁에 오면 어머니가 또 그것을 쌀을 씻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우리 식탁에 오면 그 쌀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거기에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손길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교회 와서 밥을 왜 지어야 하는가? 귀찮고 힘든데, 그렇게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찬양을 하는 성가대나 부엌에서 밥을 짓는 교우님들이나 혹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직에 동참하는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일, 그냥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는 그 일은 어떤 잡일일지라도 굳은 일일지라도 지저분하다고 천하다고 빛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일도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일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선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원을 가꾸는 흔한 직업이든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저 평범한 일이든 아니면 국제거래 업무처럼 지극히 중요하고 희귀한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 일이 그저 나의 먹거리만 제공해 주는 그러한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유익을 가져다는 축복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